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 오늘을 비추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혼란과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 속에서 많은 분들이 세상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모든 일들의 끝은 무엇일까 하는 깊은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마치 거친 풍랑 속 작은 배처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대의 책, 성경을 통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예언들은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국제 정세와 사회 현상들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마지막 때에 관한 성경의 경고와 약속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거대한 전쟁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바로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 예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고대의 예언이 마치 오늘날 중동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듯 생생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페르시아가 이 전쟁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페르시아는 바로 오늘날의 이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연합 세력은 북방의 강력한 왕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 진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방향의 기준점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정북 쪽을 바라보면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에스겔 38장은 러시아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즉 북방의 왕으로 지목합니다. 이 예언은 러시아가 이란을 위시한 반이스라엘 연합군을 이끌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러시아와 이란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진격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러시아이란 연합군을 완전히 분쇄하실 것입니다. 시편 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성경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을 조롱하시며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라고 선포하십니다. 러시아, 이란, 그리고 그들과 동맹한 모든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손을 드는 바로 그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토기장이가 그릇을 부수듯 산산조각 내실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두 번의 거대한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전쟁,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동방에서 온 2억 명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진격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둘째,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나이까? 셋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시간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에 기록된 다음 사건은 바로 교회의 휴거입니다. 휴거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 주님을 만나는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그때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세상은 온갖 이론을 내놓으며 몸부림칠 것입니다. 바로 이 혼란의 시기에 성경이 예언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는 유럽을 배경으로 나타나 10명의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신세계 질서라고 불리는 단일 세계 정부를 수립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다시 일어난 로마 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탁월한 능력과 카리스마로 세계적인 평화 조약을 이끌어내며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평화의 사도라 칭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7년의 기간, 즉 7년 대환난이 시작됩니다.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휴거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심판은 구원을 결정하는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상급을 받는 자리입니다. 군인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그의 지위를 말해주듯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한편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짓된 평화에 안심하고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조약이 체결된 지 3년 반이 지났을 때 적그리스도는 본색을 드러내고 조약을 파기합니다. 바로 이때 러시아와 이슬람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침략군을 전멸시키시면 세계에는 거대한 힘의 공백이 생깁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기회를 틈타 세계를 장악하고 독재자가 됩니다. 7년 대환난의 후반기 3년 반은 대환난이라 불리며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극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는 단일 세계 정부, 단일 화폐, 단일 종교를 수립하고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이 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자는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급기야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칭하며 온 세상이 자신을 경배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신실한 유대인들은 페트라와 같은 은밀한 곳으로 피신하여 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 대환난의 끝자락에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집니다. 동방에서 온 2억 명의 군대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무기또 평원에 집결합니다. 온 세상이 절망의 어둠에 휩싸인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그리고 먼저 휴거되었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바로 지상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아마겟돈에 모인 모든 적들을 순식간에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때 흘린 피가 말곶빛까지 닿고 그 길이가 1600 스타디온, 즉 약 300km에 이를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사로잡아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갈림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영혼은 백보좌 심판이라 불리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보좌에 앉아 그가 당신을 거부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고통은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영원히 계속되는 형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영원한 후회를 낳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1000년 동안 평화로 다스리십니다. 이를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사탄은 무적행에 결박되어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합니다. 1000년이 지난 후 사탄은 잠시 풀려나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곧바로 패배하여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는 자들을 위한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 약 2200km에 달하는 정육면체 모양의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형제는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즉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는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을 위하여 친히 지은 백성이라 하셨고 하나님의 눈동자라 부르셨으며 나의 장자, 나의 처다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유대 민족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우리가 믿는 구약의 족장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족 모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두 번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천년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이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당신은 휴거의 순간이 온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생에서 마주할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질문입니다. 만약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거나 하나님과 당신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저를 따라 이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제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축복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상황의 주관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마귀에게 당신이 왕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손을 드시고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깨어 기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관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